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50일 되는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 같은 형상으로 임하셔서 충만케 하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오신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실은 성령과 관련이 있는 단어가 아니라 원래는 보리 추수하고 관련이 있는 단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주로 먹는 게 이제 보리인데요. 그래서 보리 추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를 하는데 언제 하냐면 6월절 그 다음 날, 6월절 행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모든 행사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 이제 첫 보리 추수를 하게 됩니다. 자, 추수를 하고 나서 이제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 49일째 되는 이 기간을 77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 곱하기 7 해서 49해서 77절이라고. 그 다음에 그 77절 다음 날 되는 그 날이 오순이라고 하는데, 오는 5에다가 수는 10 해서 5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일째 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처음 보리 열매를 추수해서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후에 보리가 충분히 익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추수의 날,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 후 첫날 아니겠습니까? 그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날이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에 오셨어요. 자,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신 섭리 가운데 주어진 건데, 그러면 도대체 이 성령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다음 날 첫 보리 추수할 때 초실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하나님 앞에 드려내는 부활의 첫 열매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50일 후에 성령이 내리셨거든요. 그 성령이 내리셨다는 건 뭐냐면, 이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개하고 구원케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열매들을 이제 성령께서 대대적으로 추수하겠다, 그것을 추수해서 올려드리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이 오순절 오신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제일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오심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또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바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어서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여기 나오는 이 성령으로 나다, 물과 성령으로 나다라는 그 동사, 다시 본어게인 한다는 동사인데, 이 다시 나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게나오라고 하는데요. 이 게나오라는 이 단어의 이 문법이 좀 어렵습니다. 수동태 접속법 과거형, 어렵죠. 좀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시제입니다. 우리 한국어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과거, 현재, 미래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헬라어는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공부를 했지만 무슨 과거에 무슨 더 되과거에 있고 뭐 과거 안에서 무슨 또 사건이 일어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게나오라는 동사, 나다라는 게 수동태 접속법 과거형인데,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가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에 거듭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수동태니까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는 우리의 말고 다른 제3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함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선물이라는 건데,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니까 22절에 보면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받으라는 말도 제가 언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라베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받다라는 것이 이 동사가 어떤 시제가 있냐면 능동태입니다. 아까는 수동태였잖아요. 누군가에 의하여. 그러나 능동태라는 뭐냐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성령의 역사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너희가 의지를 가지고 받으라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요, 이 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의 그 주권과 성령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되신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또 소유자 되실 수 있다는 것, 왕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청지기로 하나님께 육체와 영혼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제 생각이고 제 마음이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너는 내 것을 통하여서 나의 일을 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잠시간 너에게 내 몸을 허락할 수 있는, 움직이고 또 주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청지기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주인 대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내놓아라. 너의 계획과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과 너의 발걸음, 너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주관하겠다라고 참 주인이 왔을 때 당연히 청지기로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오니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의지를 가지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주님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서 취하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과 뜻과 계획과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거니와 믿는 분들도 이런 성령의 그런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이 우리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면 내 자유를 잃는 것 같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속박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참 잘 드려요.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인생을 주님께 맡겨라,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했을 때는 주님 그건 좀 어려운데요 하고, 우리가 주님하고 대치관계 가운데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주님으로 임하실 때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 안에 모든 묶임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우리가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면 난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야. 내 인생은 없어.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 나는 이제 괴로운 삶을 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 속박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무엇인가를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속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의 그 그림자들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절망케 하는 이 어둠의 이 세력들, 이 어둠의 그림자가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고 얽매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마음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데는 꿈을 펼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계속해서 어둠의 그늘 가운데 있습니까? 사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어둠의 그림자로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어둠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생명의 영이 대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참 자유와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어떤 영이시냐?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빚으셨을 때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아담에게 그 코에다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내셨어요. 하고 그 호흡을 내셨을 때 그 호흡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바람이 그 호흡이 사람의 코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가 그 코에 호흡을 받았을 때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 헬라어로 이 호흡을 루하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 바람, 숨결을 의미하는데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부어주신 모든 인류에게 부어진 그 생명의 근원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시냐?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셨던 그 육체도 살리셔서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스스로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한 번은 죽지만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살리셨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킵니다.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생명이 우리가 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속박이다, 자유 없다, 내 하고 싶은 거 못한다, 그러므로 괴로운 삶이 살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얽매였던 그런 낙심, 상처, 그리고 고통, 절망, 실망, 이런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을 당신의 생명으로 멸하시고 그 안에서 메마른 영혼은 생명을 받아서 활력이 넘치게 하며 상처로 찢겨진 영혼은 치유를 받게 하시고 기쁨을 잃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은 기쁨을 다시 회복하며 소망과 그리고 비전이 그 안에서 샘솟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상한 육체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병이 있어도 여러분 신비한 그런 경험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암에 걸리셔서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기도해서 나았다는 얘기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안에 성령, 생명이 되신 성령이 이 상한 심령의 이 육체도 함께 같이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속박과 어둠의 그림자, 절망에서 다시 소망과 기쁨과 은혜로 회복으로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하고 사슴과 같이 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에게 열방을 향해서 흘러나간다는, 넘쳐 흐른다는 특징이 있어요. 한 번 임하면 그냥 딱 끝나고 자동차 주유하듯이 한 번 쫙 주입하고 나서 탁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한번 임하면 넘치도록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와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성령이 어디 계시냐요? 성령은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생수의 강으로 보좌 밑에서부터 흘러서 그 모든 땅을 적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그 주변을 통하여서부터 그 생수의 강으로 시작해서 온 사방으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생명이 소성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놀라운 그 생명이 잉태하는가 보니까 길 가운데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더라고 기록됐어요. 생명나무는 뭡니까? 창세기에 나왔던 생명나무는 영생하도록 하는 그런 열매 아닙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생명 그 자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나무 자체에 생명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 생명나무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냐? 바로 흐르고 있는 이 바로 생명의 강수, 바로 생명 대신 성령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생명 대신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받아가지고 영생하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그 땅이 살아나고 사막이 옥토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싹이 돋고 우미 돋으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생명의 움트는 생명이 생동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뭐라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수던절날 사람들 앞에서 목마른 자, 수고하고 무거운 자,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근데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그 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 심장 쪽에 마음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음이 어디냐 그러면 배에 있다고 합니다. 배가 사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위치한 아주 은밀한 곳을 이제 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배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대요.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그 영혼 가운데 그 영혼의 자수에 임재하여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부터 성령의 흐르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더 이상 그래서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괴롭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는데 이 흘러난다는 것은 가다가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샘솟듯이 흘러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정말 묘사해드린 것 같이 그 생수의 강물이 그 보좌의 그 밑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그 임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면 우리를 채우고도 남고 우리 있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과 그리고 형제들과 열방을 향해서 그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회복을 받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지만 다시 웃음을 찾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웠던 내 영혼이 다시 회복을 입으면 가족이 회복을 입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이웃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회복을 입으며 교회가 회복하고 그리고 온 땅과 열방이 함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된 영적 자손된 저와 여러분에도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통해서 복이 흘러나간대요. 그럼 그 복은 어떻게 흘러나가는가? 우리가 잘 되어서 많은 물질을 벌어서 사람들을 돕고 또 뭐 필요한 것들을 공개해 주는, 그럼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복이 흘러간다면은
일부의 사람들만 복이 되어지지 나머지 분들은 복의 근원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방법은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이, 생명이신 성령이라면 나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생수처럼 흘러 넘치고 생수의 강처럼 내 안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열방과 이웃과 모든 나라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받는 원리고 이 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령의 그 은혜는요, 언제 주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우리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의 참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실 때, 내 인격과 내 결정과 내 선택과 나의 모든 삶의 그 인생의 한 발걸음 한 발걸음까지 인도하며 주님께 맡겨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저는 성령께서 어디까지 나를 인도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한번 테스트라고 좀 그렇지만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성경에도 보면 시편 기자도 그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도 그런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그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렇게 한번 주님께 의탁하면서 길을 나선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골목길이 나오는데요, 들어갈까요 말까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좀 이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르지만 저는 정말 그때 성령이 정말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 제가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마음에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는 그런 마음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시면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골목길을 들어갔어요. 자, 성령님,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좌쪽 길이 있고 오른쪽 길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리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셔서 또 이쪽 좌쪽 길로 갔습니다. 근데 또 가다가 보니까요, 이제 대학교다 보니까 술집이 나오고 당구장이 나오고 PC방이 나오는 거예요. 미혹이 되더라고요. 술집, 당구장 괜찮은데 PC방은 제가 좀 그때 당시에 좀 조금 게임을 약간 하던 때라서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미혹이 참 힘들었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래서 은혜 받으니까 발걸음이 안 떼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고자 하는데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 보여가지고 그 길을 올라갔습니다. 주님께 계속 물으면서, 주님, 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어떡합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올라갔습니다.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집들이 나오고 텃밭이 나오고, 이러다가 제가 지방에서 공부했는데 서울 가겠다, 이러다가 서울에 도착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150m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앞에 딱 길이 끊기는데 그때 빨간 벽돌로 지어진 큰 교회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학교에서 그 주변에 살면서 자취하면서 교회가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들어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기도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보통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상하게 우리도 그럴 수도 있지만 문을 걸어 닫습니다. 만민이 기도를 주일날 하게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주중에는 이제 잠가 놓는데, 그래서 잠가 놨겠지 하고 했는데, 근데 문을 잠근 줄 알고 세게 확 미는데 갑자기 몸이 확 밀리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이 열렸기 때문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문이 열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2층, 3층 이렇게 계단이 보이길래 계단으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감동이 들어서 올라갔습니다. 그 마지막 방을 봤는데 방이 맨 꼭대기에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이 3개 중에 어떤 방을 들어갑니까? 그 가운데 방에 마음을 주셔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딱 열어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방석이 놓여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 기둥이었는데 그 앞에 학교가 전경이 쫙 펼치면서 제가 다녔던 학교의 그 처음과 끝이 한 번에 보이는, 그때 제가 성령이 그 자리에서 감동 주시기를, 저 영혼들, 저 자리에서 나를 모르고 슬퍼하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교회 그 천장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무릎을 꿇자마자 성령이 임하여서 그렇게 영혼을 위하여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뭘 체험했냐면, 정말 발걸음 하나도 성령이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좌우할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항상 물었거든요. 주님, 제가 좌하리까 우하리까? 우린가 둘린이라는 그런 돌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예스면은 또 이쪽, 노면 이쪽 해서 항상 물어봤어요. 가리까 말일까? 예?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발걸음을 인도받고 나아갔을 때에 그 발걸음의 그 끝이 보니까 생명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그 짧은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 혼자 떠난다면 가방 들고 그냥 아주 가볍게 가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에겐 식솔들이 있었고 또 양떼들과 소떼들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과하게 몰고 엄한 데, 물 없는 데 가면은 싹 다 죽는 겁니다. 가축이 폐사합니다.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완전히 광야에서 거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하시니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창세기에 뭐라 기록됐습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뭘 했는데요? 제가 한 것이 없는데요.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걸었을 뿐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 여겨주시고 믿음의 조상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하세요. 인생이 여러분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려니까 이거 하려고 하고 저러고 하려고 하고 세상 따라가려고 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우리 펼쳐질 세상은요,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 컴퓨터와 그런 어떤 기계 문명들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그런 능력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챗 GPT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그런 인류의 그 대단한 문명으로 만든 컴퓨터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뜻하신 그 자리로 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칭찬 듣게 하시는 그 영광의 길,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너희가 이제는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더더욱 이 시대, 이 정말 앞길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가는 발걸음에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아니라고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정말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길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고 주님께 영광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제 성령을 이제 인격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나 성령을 거절하면서 주님과 줄다리기 하는 그런 인생 사지 마시고 확실하게 오늘 받으라 명령하셨으니 능동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